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시간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또 새해를 출발하는 아버지 이 선상에서 아버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말씀의 통로로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 맨 앞에 이렇게 보시면 올해 표가 나와요. 표.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네, 같은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나 마라나타가 똑같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올해 표가 왜 이걸 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정말 새해를 맞이했으나 뉴스나 방송에서 보통 새해가 되면 소망적인 말, 아주 어떤 새해를 기대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올해는 소망보다는 우려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이런 말들이 많이 두려움이, 또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또 그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어떤 질병에 대한, 또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아니면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지구 이 온난화에 대한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이런 두려움으로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하면은 무슨 뭐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렇게 할 사람을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옛날부터 안산홍이도 있었고 이단 세력들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적이라고 하는 적자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더 심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볼 이 성경의 결론 중의 결론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는요, 자기 신앙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 최고 정결하게 단장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요 실컷 데이트할 때보다
결혼식장 딱 가는 날 어떻게 해요? 최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를 단장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단장하겠습니까? 우리 속 심령을 단장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건 여러분 심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 천국을 이룬 내 아름답게 단장된 모습이 어디서부터 와요? 이게 땅에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심령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이 단장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우리 심령 성전을 단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 신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점점 단장할 시간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이제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후 90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 기록된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 반모섬으로 유배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 유배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전하다 잡혔습니다. 그 동료 사도들이 다 팔다리 잘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또 창자가 빠져나오게 순교당하고 목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 사도 요한도 잡혔어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산채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다 순교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끓는 가마 속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잘라 죽이기도 하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뱀 독사가 우글거리는 자루 속에 사람을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임신한 여인은 배를 그대로 생으로 갈라서 아이를 태아를 꺼내기도 하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폭스의 순교사라고 책을 읽어보면 너무 끔찍해서요. 차마 이건 도대체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끓는 가마 속에 집어였는데 죽어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야,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거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자. 그래서 그 유배된 곳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밤낮 잠자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잡혀 죽이고 가족들이 잡혀 죽었고 자기만 지금 남았는데 반모섬에서 끓는 가마 속에 튀어나왔으니까 온몸이 화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어렵든 안 어렵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순교예요. 믿습니까? 왜냐? 나를 죽이지 않고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래. 뺨을
사람을 친 사람을 왼뺨도 돌려대래요. 겉옷을 달라면 뭐요? 속옷까지 내주래요. 그럼 내 자신이 살아있고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뺨 맞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또 다른 뺨 때려달라.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지금 누구 따라가요? 이만희 따라가요? 문선명이 따라가요? 저 석가모니 따라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순교예요. 순교자의 자세가 되지 않고는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더구나 요즘 같은 정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카타콤베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저는 오늘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고는 성령 받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불을 파고 들어갔어요. 관을 갖다가 안치하는 그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왜? 무덤은 로마인들이 그때 당시 고대인들은 이 불결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여 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크리스찬이 정말 믿음 지키는 일은 내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한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서 지금도 영원한 영성 복락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마지막 시대 힘든 시대입니다. 또 상황이 더 어떻게 바뀌어서 정말 예배소리 이만큼이라도 들리면 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부터 우리 각오하십시다. 나는 이제부터 순교해야 되겠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정말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순교는 우리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셔요. 반드시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지키기 어렵고 자녀도 지키기 어렵고 직장도 사업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매번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문들이 닫히고 맷돌질하는 자의 소리가 적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벌써 전도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전도하면 뭐라 해요? 말을 일단 못하게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하니까. 누구 만나는 걸 꺼리니까. 전도의 문이 거의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또 이 연관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힘주시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강건해도 7, 80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은 아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목숨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좀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요. 하루살이가 하루 동안에 태어나서 하루 동안에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어떤 하루살이는 해가 질 무렵에 죽어요. 어떤 하루살이는 해가 지고도 밤 늦게까지 12시까지 살아있다 죽어요.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 속에 살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마음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순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빛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또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심판도 재림도 주님이 마무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생도 죽음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낸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안전하게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 복락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생하겠습니까? 누가 영원한 나라의 성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고 우리의 삶을 씻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원 루처라는 사람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천국에서도 눈물을 흘릴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오원 루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천국에서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눈물은 정말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 이제 그쳐라. 그래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이 어때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그랬잖아요. 이 눈물은 이 세상에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에 이미 갔을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은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해요? 이 세상에서 슬픔, 고통, 아픔,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 이제 천국 가면 다 닦아주신다? 아니에요. 여기서 딱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것은 딱 이미 끝났어. 이미 눈물 끝이야. 왜 눈물을 흘리냐? 지금 어원 루처가 쓴 영원한 상급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울을까요? 껄껄껄거리며 운다는 거예요. 아, 그때 더 잘할걸. 그때 좀 더 주님을 위해 살걸. 어째 이렇게 나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만 위해 살았을까? 어찌하여 시간을 낭비했을까?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빈둥빈둥 게으름을 피웠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내 헛된 일에 허송세월을 했을까? 이래서 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 그래도 너에게 받을 상급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선택과 해온 일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 그 결과물이 그대로 나타나서 지금 삶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가 뭐가 있어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고 올 것이냐, 껄껄껄 하면서 올 것이냐, 그때 잘할걸, 그때 좀 더 순종할걸, 그때 좀 더 주를 위해 살걸, 좀 시간을 드릴걸, 내 있는 것을 좀 드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선택과 아름다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튜 헬리라는 이 주경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라. 따라하십시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으라. 이것을 가슴에 늘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몰라요. 마라나타 일기에 가감하게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으로 모두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한 믿음 주시고 마지막 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